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모든 종교에는 없는 것이죠. 그럼 모든 종교와 기독교는 무엇이 다른가요? 모든 종교는 사람들을 선하게 인도하려고 합니다. 수많은 종교들은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 윤리적인 것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인생의 깨달은 것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어떤 스탠이라는 분이 무슬림 지역에서 전도를 하는데 무슬림이 그분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종교와 우리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종교의 창시자의 무덤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창시자는 실제 존재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무덤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스탠이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종교와 우리가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묻히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요, 많은 종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으로 위해 살아야 되는지, 진리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찾아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은 윤리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윤리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얘기했지만 대부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를 돕겠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준다. 요한복음 10장 28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누구인데 영생을 준다고 말합니까? 이 세상에 누가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데 줄 수 있어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줄 수가 없잖아요. 어렸을 때는 여러분도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 했어요. 내가 나중에 크면 집 한 채 줄게, 뭐 사줄게, 그런 얘기 했어요? 어떻게 저하고 비슷하세요? 그런데 지금은 안 해요. 절대 못하죠. 100만 원 준다고도 못해요. 차 준다고도 못해요. 왜요? 안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준다고 하겠어요? 맞습니까? 집 한 채 지금도 내가 줄게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누가 영생을 주겠다고 말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죽음을 이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는 사람이 없어요. 죽음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모든 종교의 창시자 어떤 사람, 수많은 이단들, 신천지 이만이나 통일교회 문선명이나 JMS의 정명석이나 누구도,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나 누구도 죽음을 이긴 사람이 없고 죽음을 이기지 못할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도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데 사람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줄 수가 없죠. 예수님이 영생을 준다고 할 때는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그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없어요, 죽음이.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느 종교도 부활절이 없어요. 오직 기독교에만 부활절이 있는 거예요.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나, 어떤 것이 진리인가, 어떤 것이 영생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모든 종교의 특징은 창시자의 가르침의 중요성을 둡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내가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참된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알지만 그렇게 살아갈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예. 저희 아버지는 아주 착하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사실은 못하는 게 없는 분이셨습니다. 목 쓰셨고요. 그 다음에 보면 하시는 분이에요. 보면 뭐든지 보면 해요. 제가 그런 기질이 있나 봐요. 보면 보여요. 보면 보여. 어떤 분은 이렇게 나사를 박는데, 그럼 나사는 어떻게 해야 박죠? 오른쪽으로 돌려야 돼요? 왼쪽으로 돌려야 돼요? 모르시는 분이 계셔요. 오른쪽으로 돌리면 박고 왼쪽으로 돌리면 빼지잖아요. 근데 나사를 돌리는데 왼쪽으로 계속 돌리는 거예요. 30분 이상 계속 돌리는 거예요. 안 박히죠?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돌리고 있는데 그 옆에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막 뭐라고 하면서 너는 생각이 없냐? 30분 동안 박고 있냐? 왼쪽으로 안 되면 오른쪽으로 돌려봐야지. 그 얘기하더라고. 봐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근데 저희 아버지는 보면 그냥 해요. 보면 해. 그러니까 그럼 목수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옛날에 어렵다는 그 초가치 지붕 있잖아요. 지붕 까는 건 쉽지만 이렇게 머리 이렇게 지붕에 이렇게 머리 뭐라 그러죠?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묶잖아요. 캐치 위에. 그거는 어려운데 그것도 하시고, 돼지 잡는 것도 하시고. 그럼 돼지 잡는 거 이렇게 그냥 잡는 게 아니라 다 각을 뜨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돼지 잡기가 쉽지가 않대요. 근데 다 돼지 잡으시고 각을 다 뜨시고 못하는 게 없어. 근데 한 가지 저희 아버지가 힘든 게 있어요. 사람들에게 잘하고 착하고 다 남을 돕고, 심지어 예전에 그 뭐죠? 그 돌팔이 의사라고 하나요? 야매.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름이네요. 야매. 돈 받고 한 게 아니라 남을 도와주는 걸 했어요. 돌팔이 의사처럼. 그래서 우리 집에 치과 모든 기구들이 다 있었어요. 오면 예전에는 어려우니까 병원 못 가고 하니까 우리 집에 오면 이빨도 뽑아주고 다 기계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남을 돕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이익을 취하면 모르겠지만.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 아버지가 못 하시는 게 있어요. 술을 드시면 마음이 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풀어지면 사람들이 막 그동안 스트레스 받은 거 다 풀어버리잖아요. 그런데도 착하시니까 남한테는 못 푸는데 집에만 오시면 그렇게 집에다가 스트레스를 풀으셔. 그래서 집에 있는 물건들을 다 부수고 때리고. 우리 집은 사기 그릇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기 당하는 것 같다 금방 깨져버려요. 다 던지니까 깨져요. 그래서 우리는 거의 다 스텐 던지면 찌그러들었지 안 깨지는 거. 그것으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집에서 술만 드시면 폭행을 하고 자녀들이 때리고 집안 물건을 부수고.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우리 내 동생이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그 어린 아이가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술 드시고 오시니까 우린 도망가거든요. 도망가셔야 되는데 못 도망가고 제 동생이 자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동생 얼굴을 발로 밟아버리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기억이 안 나.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뒤부터는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오시기 전만 하시면 그냥 도망가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 다음날 본인이 그렇게 때리고 부수고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예전에는 그 전축이라든지 TV도 다 뭐가 있었어요? 문이 있었잖아요, 앞에. 그죠? 다 부수면 그런 것이 다 부서지잖아요. 그 다음날 목 쓰시니까 또 새롭게 변해. 새롭게 만드셔. 그런데 본인이 좋으시겠어요? 힘드시지. 그래서 우리 어머니하고 맨날 약속을 했어요. 다음에는 안 그러겠다고. 근데 안 그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요, 어떤 것은 되는 것이, 남이 안 되는 것도 내가 되는 것도 있지만 남이 되는 건데 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맞습니까? 분노를 끊지 못하든지, 술을 끊지 못하든지, 폭행을 끊지 못하든지, 게으름을 끊지 못하든지, 마약을 끊지 못하든지, 도박을 끊지 못하든지, 욕하는 걸 끊지 못하든 것, 남을 용납하지 못하든지,
게으름을 끊지 못하든지, 뭔가 음란을 끊지 못하든지, 뭔가 못하는 게 있어요? 예,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매 이렇게 약속을 하셨지만 그 다음 날은 또 술 먹고 또 부수고, 아버지 스스로 힘드셨는지 계속 자살을 시도하셨어요. 그래서 자살하시려고 물속에 들어갔지만 또 수영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물속에 들어가면 깨잖아요, 술이. 이렇게 한쪽으로 항상 살아나오셨어요. 그리고 집 앞에 있는 그 송전탑에 올라가셨어요. 멀리 산속에 있는 송전탑에 올라가셔도 되는데 꼭 바로 집 앞에 있는 송전탑에 올라가셔가지고 모든 동네 사람들이, 그 당시에 119도 없잖아요. 누가 내려오라고 하겠어요? 다 모든 사람들이 그 송전탑 주위에 구경하는 거죠. 저도 그 옆에서 어린 나이에 구경하고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말하겠어요, 제가? 다 알지, 우리 아버지인지. 제가 우리 아버지가 자랑스러웠겠어요? 수치스러웠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평생 동안 앞에 나서는 걸 싫어해요. 반장이 되는 것도 싫고 회장이 되는 것도 싫고 어떤 것도 제가 해본 적이 없어. 나가본 적이 없어. 근데 저에게 이렇게 지금 설교하는 건 정말 곤욕입니다. 사람들 앞에 나가는 것도 내가 이게 수줍어가지고, 그리고 수줍은 것 정도가 아니라, 아니 그거 싫어. 왜냐면 제가 그 생각하면 그때 수치심이 사람들이 나를 보는 거, 나를 이렇게, 그거 싫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성전탑에 올라갔다가 자신이 없으니 내려오시고 그랬었는데, 나중에는 연탄으로도 이제 돌아가시려고 하시다가 결국은 연탄으로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제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저도 여러분 그전에는 막 우리 아버지를 비난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삶이라는 것 자체가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많은 분들이 자살하는데 우리는 막 그렇게 욕할 수도 있지만 힘든 게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견딜 수도 있지만 그 힘든 걸 견디다가 견딜 수 못하면 자살하기도 하잖아요. 대통령 했던 분도 자살하시고, 시장 한 분도 자살하시고, 얼마 전에 대통령 인수위원장 하시는 분도 자살하시고.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정말로 내가 못 감당하는 것이 있으면 죽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삶의 무게가 감당하기 힘들다든지, 죄의 무게가 감당하기 힘들다든지, 수치의 무게가 힘들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힘들 때에 우리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있지요. 저는요, 우리 아버지가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 중독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자살하셨는데, 제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세요. 왜 우리를 도우세요?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수치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살아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 하세요? 동일하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을 때 계속적으로 어떤 윤리적으로 어떤 도덕적인 얘기도 하셨지만 대부분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 않잖아요. 뭐 우리가 다 거기서 거기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가 지었다고요? 예수님이 지었다고요.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의 소망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대요. 이게 무슨 말이 돼? 그럼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서구가 다 기독교의 바탕으로 되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해되세요? 기독교를 믿는 이 말도 안 되는 그것, 성경에 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가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가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가 수없는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물 위를 걷고 수없는 사람들을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죄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마다 그분이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를 돕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윤리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돕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여러분, 예수님은요 정말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분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나중에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 갈 걸 믿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믿어요? 그분이 살아계셔서 오늘 그분을 의지하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은 하십니다. 우리가 끊을 수 없는 중독을 그분은 끊게 하십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여러분, 술을 끊을 수 있었을까요? 예. 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끊는 것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마약을 끊을 수 있을까요? 예. 폭행을 끊을 수 있을까요? 중독을 끊을 수 있을까요? 죄를 끊을 수 있을까요? 사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 질병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금 돌아가셨지만 원로 목사님이시던 조영기 목사님의 이야기, 젊었을 때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 10대 때에 폐병으로 사형 선고를 당했어요. 그 당시 폐병을 고칠 수 있는 의학이 없었어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데 너무 젊은 나이잖아요. 죽기에는 아깝잖아요. 맞습니까? 우리 사모님도 9살 때 오늘 밤을 못 넘긴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의사도 잔인하지, 그 앞에서 너는 오늘 밤을 못 넘기고 죽을 거라고. 그리고 우리 사모님이 9살 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우리 그 옆에 있던 누나들에게, 그러면 니들은 살고 나만 죽냐? 그렇게 당돌하게 얘기했대요. 그러면 니들은 살고 나만 죽냐? 9살 때 죽음이라는 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네. 오늘 못 넘긴다고 하니까 의사도 너무 잔인하지. 그 아이가 듣는 데서 오늘 밤을 못 넘기고 죽을 거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사모님이 그 얘기 듣고 니들은 그러면 살고, 우리 그때 이제 그 처형들 나이가 차이가 많으니까 이제 언니들이 같이 갔었나 봐요. 니들은 살고 나만 죽냐?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조영계라는 학생이 하나님 그 부처님에게, 그동안 믿고 있었던 부처님에게 기도했어요. 부처님 도와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니, 부처님 말고 전능한 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있다면 나를 도와달라고. 그러면 내가 당신을 위해 살 거라고. 나를 도와주시라고. 나이 드신 사람을 도와주는 것보다 젊은 사람을 도와주는 게 이익이 될 거라고. 그 계산을 하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왕 도와줄 거 나이 드신 분도, 여러분 나이 드셔서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분의 계산에는 자기가 젊으니까 나를 도와주면 당신이 이익을 많이 볼 거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일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어떤 그 여학생이 와가지고 자기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서양 종교 안 믿어. 막 쫓아버렸는데 또 오고 가라고 막 하는데 박대를 하니까 그 여학생이 우는 거예요. 울면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근데 우는 그 마음에, 울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하는데 마음이 뭔가 짠하고 뭔가 안타깝고 그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여학생한테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님 믿겠다고, 울지 말라고. 그리고 예수님 받아들이고 믿기로 결정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여학생이 좋아하면서 폐병이 걸렸으니까 사람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전염이 되니까. 그래서 그 여학생이 성경책을 놓고 이 성경책을 읽고 예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창세기를 피니까 그 여학생이 그 성경책을 뺐더래요. 창세기부터 읽으면 당신은 읽다가 죽으니까 마태복음부터 신약부터 읽으라고.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으니까 어때요? 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이게 무슨 얘기냐 하고 안 읽으려고 하니까 그 여학생이 지혜롭게 말했어요. 형제님, 생선을 먹으면 살만 있습니까? 가시도 있지 않습니까? 가시도 먹습니까? 가시는 제끼고 살만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님이 이해하지 못하는 가시들도 있으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건 제끼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읽으시면 된다고 하니까 또 말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제끼고 이해하는 부분만 읽었는데 세상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사람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우울증을 치료하시고 오늘날 말하면 공황장애 치료하시고 질병을 치료하시고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이 황당무계한 이야기 같은데 그런데 자기에게는 그분이 필요해요? 그분이 필요해요? 당연히 필요하죠. 이분이 진짜라면 나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얘기했대요. 예수님, 진짜 예수님이 사실 그런 분이라면 내 이 폐병을 고쳐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느 날 어떤 할아버지 같은 분이 오시더래요. 그래서 아버지인 줄 알고 아버지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니에요. 누구세요? 나는 예수다. 내가 너를 치료했다. 내가 너를 치료한다. 너는 앞으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 분이 너무 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나가 고침 받을 수 있겠구나. 예수님이 나를 고치셨다 그랬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나를 고쳐줬어요. 내가 고침 받았대.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이제 아버지 생각에 죽을 때가 얼마 안 됐으니까 미쳤구나 생각을 하고 그래 괜찮아 하고 먹을 거 먹으라고 하는데 그 뒤로부터 6개월 안에 바로 치유는 되지 않았는데 계속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치료시켰던 걸 믿으니까 6개월 안에 폐병에서 완전히 치유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한 자매가 자기가 저희도 우리 아버지처럼 이 술을 좋아해가지고 술 중독에 걸리고 남자의 중독에 걸리고 맨날 술 먹으러 다니고 그러면서 술 먹으니까 어때요? 고통스럽죠. 그래서 맨날 그 술 먹고 그 막 오바이트가 나오니까 토하면서 한 번은 변기에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변기 잡고 토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맨날 이 술 중독과 남자 중독에 살면 안 되겠다.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자기가 옛날에 다니던 그 교회에서 그 예수님이 생각이 나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예수님, 나의 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데 내 스스로는 안 되는데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자기 변화가 없어요. 또 계속 이제 중독 가운데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일주일인가 2주일인가 지났는데 어떤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언니, 부활절인데 우리 부활절 예배 오시지 않으실래요? 그래서 그래? 부활절 예배 가볼까? 하고 부활절 예배를 왔어요. 와가지고 저쪽에 앉아서 뒤에서 앉아가지고 맨날 예배 때 졸고 근데 한 번 오니까 이제 또 와지더래요. 그래서 예배 졸고 있는데 그 리더가 한번 졸지만 말고 설교를 써보실래요? 설교를 쓰는데 그때 당신의 예배가 달라지면
당신의 모든 것이 달라진다. 그런 비슷한 음성을 목사님 말하는데 듣고 내가 달라져야 되겠다. 그 뒤로 달라져서 변하고 그 중독이 끊고 변화가 되었어요. 지금도 우리 교회 충성한 리더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찬양한 우리 특성한 우리 집사님, 이단 같은 데서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은데 이단 같은 데서 속아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나중에 그 이단인 줄 알고 나서 얼마나 자기가 했던 것이 얼마나 원망스러워요. 내가 헛된 신앙생활을 했구나. 이단에 속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자기는 하나님도 없는갑다 하고 이제 방황하는데, 그리고 제주도에 가가지고, 근데 이제 예술적 감각이 있으니까 너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있더래.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그동안 속아서 이렇게 속아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마지막 한 번으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진짜 좋은 교회 만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면 진짜 좋은 교회 만나서 잘 신앙생활 하셔서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때 전화가 왔더라고 했었나요? 그죠? 그때 누군가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실래요, 이모님? 그래서 저희 교회 왔어요. 온 날 방언받고 하나님이 증거해 주신 거죠. 턱이 교정되고 키도 커졌대요. 아니 그 나이에 어떻게 키가 커져요? 하여튼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계시고 오늘 이렇게 특송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가 없습니까? 있죠. 맞아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있죠. 그런데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아내도 남편도 도와줄 수 없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 가운데, 그 죄 가운데, 그 수치 가운데, 그 삶의 무게 가운데 고통하다가 자살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삶을 포기하고 관계를 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할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거죠. 바로 그 분을 도와줄 수 있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제 고난주기 나가니라 해서 어제 금요일 날 우리가 특별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특별 기도를 하고 왔던 우리 세가족분 한 분이 그 아이하고 같이 왔다가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 고난주간 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아이들이 기도 시간에 놀라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의미가 깊고 감사해서 잠시 나누기 위해서 저한테 문자를 드린다고 문자가 왔어요. 딸의 이름이 다을인데, 다을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제 정연이, 혜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현장이 기도 중에 보였다는 거예요. 다을이는 본인이 직접 본 것을 얘기해 주는데 글로 남겨봤다고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이제 그 이야기에 다을이 얘기해요. 오늘 어떤 언니들은 이제 어른들은 기도하니까 다 이제 애들은 놀다가 편의점 가고 그러겠잖아요. 오늘 어떤 언니들이 편의점 간다고 해서 따라가려 했는데 따라오지 말라고 해서, 따라가면 안 되지, 돈이 몇 배로 드는데 따라오지 말라고 해서 친구랑 동생이랑 그냥 따라 못 가고 본당에서 어른들이 기도 중이길래 갑자기 기도 드리러 가고 싶어서 정연이, 혜니랑 함께 기도 드리게 되었다, 이렇게 보냈어요. 손을 잡고 기도 드리자라고 말하고 손잡고 기도 드리는데 잠시 눈을 떠서 보니 천사들이 나랑 혜니, 정연이 각각 등에 손을 대고 기도를 해주고 있는 게 보였다. 너무 놀랐어요. 나는 다시 기도를 드리는데 누가 다으라 라고 부르셔서 눈을 뜨니 예수님께서 앞으로 걸어오시며 말씀하셨다. 다으라, 눈물 흘리지 마. 내가 언제나 너의 곁에 있어. 그 말씀을 하셨고 내가 눈을 감고 기도 드리다가 다시 눈을 떴는데 예수님께서 강대상 쪽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있으셨다. 그리고 다 이루셨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승천하시는데 천사 2명이 함께 있는 것이 보였다.
나는 예수님 가시지 말라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마구 쏟아졌다. 엄마의 고백이에요. 근데 우리 그 정연이 아빠랑 오늘 아침에 일찍 오는데 정연이 아빠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정연이가 금요일날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 이런 이제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엄마가 문자 이렇게 보냈어요. 어제 아이들 기도 드릴 때에 예수님을 보게 되니 기도 중 엄청 울더라고요. 애들이 다 그 환상을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고 엄청 울었어요. 그날 고난주간이었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고난의 날이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보고 엄청 울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까지 혜니는 봤다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엄마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전해야 되겠다 해서 문자로 저한테 보내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진짜 살아계신 분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우리를 도와주세요. 죄인들도, 약한 사람들도, 어떤 사람도 예수님 받으세요. 딱 한 가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허물을 담당하셨습니다. 뭐가 필요하냐? 솔직함. 뭐가 필요해요? 어차피 솔직하든지 안 하든지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사람들에게 솔직하지 않는 습관이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갈 때는 우리의 솔직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뭐가 힘들면 힘들다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여러분,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많은 우리의 인생의 삶의 짐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해주겠다고. 우리의 삶에 무거운 짐들이 있어. 고통한 것이 있어. 아무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이거 없는 사람이 없어요. 맞습니까? 저는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예수님이 그것을 해결해 줬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에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오기를 원했어요. 저는. 왜? 우리가 아버지 같은 분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나쁜 분이 아니에요. 좋은 분이에요. 근데 그거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좋은 분이지만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악하고 어떤 사람이 나쁘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삶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맞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아니면 정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아니면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런 부분, 절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인간관계 해결하지 못하고,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어떤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지 않으세요? 없나요? 여러분 나이 들으니까 그런 것이 없습니까? 애들이라고 없습니까? 어떤 애는 있대요. 죽고 싶대요. 6살짜리 아이가 죽고 싶대요. 왜 죽고 싶어? 그 얘기는요 심각한 문제예요. 어른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동생이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가 동생만 사랑한다고 자기는 죽고 싶대. 그 아이에게는 그게 큰 문제예요? 맞아요? 큰 문제예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뺏기는 것 같고 이해가 되지 않고. 맞아요? 뭐 애들이요. 근데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도와주세요. 그런 아이부터,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 문제를 덮어놓고 사는 것이 훈련됐나요? 문제를 덮어놓고 사는 것. 여러분 덮어놓고 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짐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노인 자살이 너무 많다고 그래요. 통계도 안 낸다고 그래요. 너무 많아서. 그냥 죽었다고 한대요. 왜? 너무 큰 짐을 덮어놓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문제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살아가다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죽고 멸망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리 하라? 쉬게 하리라. 시편 46편 1절에 보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지금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를 만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 시시때때로 만나는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 그 간증에도 나왔던 그 형제, 우리 누구죠? 병우 경제. 예. 자기 그 도박으로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그것 때문에 이혼할 것 같잖아요. 누가 받아줘요? 도박 끊는다고 안 끝내. 누가 받아줍니까? 그런데 자기가 그때 하나님의 생각났다잖아요. 아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혼 안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빚 갚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세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회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도와주십니다. 지금도 저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매번 우리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구세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 뒤에 영생이 있는 걸 알고 죽음 뒤에 부활이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이런 노래 있잖아요. 아까도 그런 노래 했나요? 우리 자매가 그런 간증했나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내 죄 때문에, 나의 그 중독 때문에, 나의 아픔 때문에 사람들이 외면하고 나도 나를 외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고통의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진실함으로 그분에게 나아가면 그분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지속적으로 돕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실패와 좌절과 낙심과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많은 실패도 경험하셨잖아요. 두렵잖아요. 맞습니까?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십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 앞에 같이 한번 일어나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